오늘 제목은 흠이 없는 재물, 흠이 없어야 하는 재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방식으로 언약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진짜 구원의 이야기를 미리 상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삼는 구약의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가 설명하는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도 제물의 종류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에게 주신 복의 수준대로 지위가 높거나 부유하면 소나 염소로 드리고 평민이나 가난한 백성들은 양이나 비둘기 또 그거보다 더 가난하면 고운 가루 등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수나 양을 하나님이 탓하시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수준만큼 자기에게 주신 복의 분량만큼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사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시는 그 내용은 제물과 제사의식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의도, 구원 진리, 그리고 예배자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죄를 깨닫는 심령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서 드린 고백이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로 17절에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눈물로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 속에 들어있던 이 가공할 만한 죄의 모습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자기 안에 그런 게 들어있을 거라는 거는. 근데 범죄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그런 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한 관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의 허물이 없었던 시절에는 자신이 의로운 생활을 하고 정성껏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후에 씻을 수가 없죠. 이미 우리아는 죽었고 바세바는 자기의 아이를 가졌고 그런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과 정성을 다한 제사의식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삼을 수가 없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주께서 그 제사의식들을 통해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대하시는 게 재물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엎드리는 회개하는 이 상한 심령이구나라는 구원 진리의 핵심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깊은 자각 속에 나오는 애통함과 슬픔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용서의 방편인 이 그리스도의 구원 약속, 장차 오실 하나님의 구원,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 구원의 계획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지금 자기 시대의 짐승들의 피로 속죄를 이루는 것처럼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계획에 눈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던 이 죄와 불법의 악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면서 부지런히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열심히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는 했다. 그게 악한 시대였습니다.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들락거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 명시된 모든 의식들을 정성을 다해 지키면서도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는 거짓과 부도덕과 폭력과 살인을 버젓이 저질렀고, 그러면서도 재물을 많이 갖다 바쳤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죠. 늘 읽어드리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하나님의 반의적인 표현입니다.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 의식에는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상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려는 몸부림은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하신 제사와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나 수백 년 후에 이사야를 통해 전달하시는 맥락이나 맥락이 같은 것이죠. 무수한 재물과 정성을 다한 제사의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기뻐 받으시 않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재물과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가 뭔지를 밝혀주셨어요. 그런 장소를 여기서 해야 거룩하고 저기서 해야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제사의 조건, 예배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재물이 많냐 적으냐,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진리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는 누구냐?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대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감격과 용서받은 감사를 가지고 상한 심, 죄에 대한 슬픔과 자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상한 심령, 이사야가 통찰한 예배의 진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 예배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진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죄인들 가운데 택하신 영혼들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고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해 두신 영혼들을 정확하게 일깨우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게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의 하나님의 기대가 명령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는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기뻐하신다.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 우리는 직전에 이 본문들을 통해서 이 예배, 구약 예배를 집례하던 제사장 자신도 육체에 흠이 없는 자라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뺐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 흠이 없어야 성물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도 그 자체가 몸의 상처나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말씀이에요. 흠 있는 제물을 들고 오지 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상하거나 터지거나 배임을 받거나 어디가 없거나 종기가 나거나 습진이 나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닌 온전하고 정결한 걸로.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런 부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은총 없이 읽으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빠지게 되는 잘못된 해석은 정성을 다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흠 있는 걸 들고 오면 안 된다니까 이 정성껏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자꾸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품들도 흠이나 하자가 있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죠. 그걸 그대로 대입시키는 겁니다. 과일도 그렇고 어류도 그렇고 짐승이나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이나 산삼을 이게 캐가지고 시장에 내놔도 실뿌리 하나도 안 다치고 그대로 캐놔야 가장 많은 값의 극상품이 되는 겁니다. 인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신께 바치는 제물이야 오죽 정성을 다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일깨움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자기식대로의 해석이죠. 맥락을 모르고 하는 해석.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들도 모르는 새에 엉뚱한 결과가 맺혀지게 됩니다. 자기는 흠이 없고 상품 가치가 높은 정성스러운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제 복을 주실 거라고 그런 자기식의 확신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입니다. 예배를 인간의 정성의 차원으로 접근하면 꼭 그쪽 결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정성을 다한 예배 행위에 스스로 만족하고 이 정도 정성을 보여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겠지 이런다는 거예요. 더 나쁜 거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와 멸시를 일삼으면서 은근한 우월감으로 자기를 특권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철칙으로 삼았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귀한 거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긴다.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정성의 차원으로 접근한 사람은 꼭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삼고 의로 삼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성의 차원으로 접근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그걸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우월감으로 삼는 패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도달한 사람이 아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자기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오류란 말입니다. 인간의 정성 차원.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데 계속 소리가 나네요. 양해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붙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엉뚱한 열매를 맺혀가지고 악한 모습으로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성의 차원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상한 심령과 영과 진리의 예배 요소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교회는 전부 자기가 최고라는 자랑과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맹렬하게 질타하고 뒤에서 막 험담해대고 살벌한 분위기가 되는 그런 교회. 판단과 정죄와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전락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열심을 다했다라는 자기 확신에 시작되는 거예요. 접근이 거기서 되는 게 아닌데. 이게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열심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목숨을 다한 열정과 헌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자기의 의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예배의 본질인 상한 심령은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그게 얼마나 간교하게,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뻔뻔하게 우리 속에서 자꾸 날뛰고 튀어나오려고 하는지를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애통해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럼 동시에 상한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간절한 갈망과 의지하는 믿음이 같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절실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의 우리를 향하신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진리를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사랑에 대한 전인격적인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감사, 거기서 나오는 열정, 거기서 나오는 정성, 그래야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의 의가 되지 않고 여전히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겸손한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꽤 잘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중인격자고 위선자들이고 형편없는 인성으로 덜 떨어진 신앙생활을 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런 마음 상태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자고요. 성령께서 주신 영과 진리의 예배에 도달한 사람은 결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제, 레위기서의 주제를 우리 인간편에서 보여드리는 정성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고요. 더 미묘한 것들도 있어요. 흔히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은 전부 성물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다 이래요. 그래서 거룩한 성물들이니까 새 것이어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비싸고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최고여야 된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배당 건물, 예배당에 배치된 이 가구들, 악기들, 방송장비 등등 끝도 없는 고급병에 시달리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그 들을 때 성도는 또 아멘 그러면서 동조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자는데 거기다 토를 달았다가는 전부 이상한 눈으로 매도당하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그런 곳에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 진짜 간절하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감격하고 섬김에 있어서 진심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성숙함을 추구하는 분위기라면 예배당이나 우리 시설들은 형편껏 힘 닿는 대로 성도들의 생활 수준 눈높이에서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도구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성도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설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보편적인 수준 정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면 소박하게 그 정도 수준에 맞추는 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건들은 전부 최고의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은 조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인 태도를 원하신다. 전인격적인 반응. 복음이라는 진리에 부딪힌 전인격적인 반응.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가난해서 또는 핍박받는 국가에서 살아서 비밀리에 창고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무 의자도 없고 텅 빈 창고에 사각의짝 하나 놓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가장 영화로운 예배자들의 모임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인간의 정성 차원으로 자꾸 흠없는 재물을 인간 정성의 차원으로 접근하면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1세대, 2세대 그 옛날 신앙인들이 그때는 은행이 없었지 신권이 없었죠. 돈을 다리는 신앙. 제가
왜 그 부분을 문제 삼냐면 맨 처음 돈을 다렸을 그분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헌금을 드려도 꾸깃꾸깃해진 다 낡아 빠진 그런 돈을 드린 것보다 이렇게 반듯하게 펴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 그 마음, 어떤 부분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동기였을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셨을 겁니다. 그 다림질 할 때. 근데 그것을 보고 이렇게 그 모양을 본 자녀들, 하나님께 복음에 부딪혀서 감동받은 인격의 변화는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엄마가 울면서 돈을 다림질하던 그 모습을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걸 갖고 자기를 과시하는 후대가 문제인 거예요. 내용이 빠지고 형식만 남는 거죠. 인간의 정성이 강조되면 그쪽으로 갑니다. 돈을 열심히 다리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구원의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면 결국 형식만 남은 비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성이 강조되는 신앙행위는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접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재물은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인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흠 없는 재물은.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흠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진리가 표현되어 있는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재물은 내 대신 죽어갈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인데 그걸 흠 있는 것으로 들한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셔야 되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의 자격은 첫 번째 자격이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담 자손인 인류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가 나실 수가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정상적인 보편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 인류지요. 아담 자손입니다. 아담 자손 어떤 위대한 인생을 자기가 돌을 닦고 해탈을 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죄로 오염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흠없이 완전해야 된다는 진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신 아들을 사람으로 신인류의 대표자로 만들으셔서 우리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흠결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 죄의 오염을 입지 않고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식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것.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되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태를 거쳐서 우리에게로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흠없은 온전하심을 고백하는 신앙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흠없는 수컷,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말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류 가운데서 누구 위대한 사람으로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2장의 나머지 구절들도 그런 측면의 제사의 본질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26절로 33절을 마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잔인하게 동물들도 제물로 쓸 동물들도 그 속에 긍휼을 표현하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의 인자하심을 표현한 말이고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을 우리로 반영시키면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3일 만에 부활시킨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흠없는 제물이라는 조건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 복음에 대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전제하는 겁니다. 정성의 차원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라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뜻은 예배자 자신이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고 흠투성의 자격 없는 자라는 뜻을 내포하는 거예요. 재물 없이 떨렁떨렁 내 자격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범죄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안식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 모습으로는 안 돼요. 나는 허물투성이에요. 구체적으로 드러난 범죄가 없었을 때 내 안에 여전히 허물투성이의 내 자아가 있어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에게 자기의 흠투성이의 그 죄인으로서의 심판의 그 형벌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것 똑같은 것이죠. 그걸 자백하는 겁니다. 나는 흠투성이라. 난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희생을 감당해 주실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하다는 절실한 깨달음에 잡히게 되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손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고백하고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정성은 이 진리를 고백하면 정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흠없는 제물을 바쳐 그랬다고 막 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접근을 정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접근은 진리로 하고 정성은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눈물의 예배가 이루어진다. 자랑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우월감과 판단과 정죄와 수군거림과 비방과 이런 걸로 난무한 어이없는 예배가 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을 통과해 들어올 때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서 이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함이 계속 눈에 띄면 나를 그 긴 세월 동안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늘까지 긍휼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동일한 구원과 긍휼을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동료애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풍경입니다. 그 고백을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고 점점 더 할 말이 없어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희는 왜 못하냐, 이런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자격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혜택을 함께 받은 자로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이 가득한 서부중앙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오늘 흠없는 제물은 우리 정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시고, 왜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냐? 내가 흠투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런 깊은 묵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날로 더 겸손하고 온유함을 갖춰나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